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집중해서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오늘까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용서의 바른 이해 그리고 용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가 있다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가 있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하는데 횟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횟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랍비들보다 훨씬 자비롭고 너그러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만 용서해라. 그리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것이죠.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7번까지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조금 물어봅시다. 시작. 아예 오늘은 딸싹을 안 하시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유대 랍비들은 몇 번까지 하라 그랬다고요? 3번.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몇 번까지입니까? 7번까지 하면 어쩌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용서의 횟수가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그러면 70번씩 7번씩 70번 뭐 여전히 횟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이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횟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세, 용서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대한 정의가 그리 없습니다. 1의 의미, 2, 3 이런 숫자의 개념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지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로 여기죠? 완전수로 여깁니다. 6, 약간 불완전수로 여기죠. 666 이런 건 좋지 않게 여기죠. 7, 완전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의 정의에 보면 형제의 그 잘못된 것들을 내 기억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히 지워라. 탕감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치부책에서 삭제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우는 의미죠. 여러분, 죄 지은 형제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 형제가 원하는 만큼 용서해 주어라.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용서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를 구하는 만큼 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용서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10번 죄 지어서 10번 회개하고 10번 용서를 구하면 10번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도 이제 살피겠지만 용서라는 것이 정말로 내 감정상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해라? 끝까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 중에서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쉼없이 기록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가 또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속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성경 안에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추궁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라고 추궁하시죠. 그때 뱀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실직고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후손에서 그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다. 그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표로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중요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변론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엄격하게 징벌도 하시고 벌도 내리십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정말로 악랄한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악랄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런 그 악랄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성경에 하시는 것입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속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과 또한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서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 용서의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용서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 위대한 사랑은 명품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크고 품격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 여러분, 사랑에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흰 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너희의 죄를 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 죄를 하나님 뒤로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용서의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를 정하지 않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손잡고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용서의 횟수가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용서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또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답도 해. 질문만 하지 말고 대답도 해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하겠다는 거네. 못 하겠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감정이 파도가 막 칩니다. 지금까지 잔잔했던 내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 그럽니까? 용서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떠올리면 내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그가 행했던 그 일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붙여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별명을 붙여주죠? 말쟁이. 말쟁이. 말은 엄청 잘한다고. 용서합시다. 아이고 용서해야죠. 정작 자기가 누가 잘못하면 용서 안 하고 이를 갈고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용서는 그런데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용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예요. 은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입어야 용서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떤 은혜?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게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산 게 뭐죠? 산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냐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고 분노하고 험담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임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계셨어요. 그런데 결산할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말합니다. 네 아내도 팔고 네 아들도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내게 빚진 거 갚아라 그래요. 못 갚으면 너 어디 간다. 너 영원히 감옥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엎드려서 싹싹싹싹 빕니다. 참아주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얼마나 빌었던지 그 이 임금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임금의 마음이 돌변을 했어요. 어떻게? 다 탕감해지고 치부책을 딱 찢어본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너 나에게 빚진 거 없다. 나가라.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혹여 여러분의 가정에 채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채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밥 한 끼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밥이나 산다고나 하시오. 그러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빚이 크면 큰 만큼 기쁨이 어쩌겠어요? 크겠죠. 그런 탕감을 받고 임금의 면전을 떠납니다. 딱 밖에 나왔는데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용서받았으니까 이 자네 암흑 이쪽으로 이리 오게. 자네 빚 다 나도 용서하겠네.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듭니다.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발로 차고 막 찌르고 어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동료예요. 동료. 이 동료가 또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참지 않고 이 사람이 직접 끌어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의 그 종들이 딱히 여겨서 그 사실을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나쁜 놈아,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너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하고 옥졸들에게 이 사람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러므로 무엇은 천국과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연결시켜 놓고 있죠? 용서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천국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한마디로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어떻게 또 시작하죠? 24절 보면 이렇게 결산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결산을 무엇으로 하죠? 결산을 뭘로 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말하지만 비유가 뭐죠? 용서예요. 용서. 그럼 우리도 마지막 결산할 날에 무엇으로 결산하시겠다는 거죠?
형제를 네가 용서했냐 용서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결산할 것이고, 그 결산에 의거하여서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주께서 판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어젯밤에 제가 아내를 불러놓고 우리 1만 달란트 계산이나 좀 해봅시다. 현대로.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만 달란트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일 품삯이에요. 그 6천 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해야 돼요? 6천 날을 일해야 돼요. 이 6천 날을 365로 해보니까, 나눠보니까 1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야 돼요? 16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며칠 일해야 돼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6천만 일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감이 안 오죠. 이제 6천만 날이 뭔지. 여러분, 당시 한 사람이 160년도 아니고 1600년도 아니고 6천만 일은 연도로 계산하면 16만 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6만 년. 16만 년. 지구 나이가 16만 년 됐는가 모르겠네. 됐는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16만 년을 다른 거 쓰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몇 달란트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 갚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다 갚겠다고 말해. 그게 주인이 알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이 이 종에게 탕감해 주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하루아침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일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심리학적 용어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심리적인 상처를 말하죠.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사건, 그 시간, 그 대상을 생각하면 팍 놀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마음이 방황이 돼요. 여러분, 거룩한 트라우마가 이거예요.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울하다가도 기뻐 뛰면서 막 박수를 치며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텀턱스러운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하루아침에 갚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살맛이 안 나가다가도 이날을 생각하면 펄쩍펄쩍 뛴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이며 뿌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빚진 걸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늘 감사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할렐루야 감사, 승진하면 할렐루야 감사, 병원에 가서 병 나으면 할렐루야 감사. 물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은 또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승진하면 언젠가는 은퇴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돈 많이 벌지만 때로는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환경적인 감사는 언제나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불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다 목을 메고 사니까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뿌리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며칠 일할 돈이에요? 100일. 여러분 1년 동안 먹을 거 먹고 갚을 거 갚으면 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돼. 터럭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이놈 내 나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임금의 종들, 그의 동료가 봤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여겼습니까? 여러분 31절 봐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어떻게 여겨? 딱하게 여겨. 누구에게 말했어요? 주인에게. 자,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자, 오늘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가 문숙록 장로님하고 막 문장로님이 저한테 뭔가 잘못을 이렇게 조금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근데 용서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장로님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김종환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가 어째요? 오늘 종들처럼 어떻게 여겨요? 딱하게 여겨.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아 놓고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저 쬐끄만 것 같고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소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10,000달란트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티끌만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네가 문장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이놈, 너 어디 들어가라. 너 감옥에 들어가라. 이 감옥이 어디예요? 이 감옥은 일로교도소가 아니에요. 이 감옥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이슈입니까? 어떤 이슈? 용서해야 천국 가고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떤 구원이 돼버리죠?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따라서 하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근데 오늘 32절을 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임금 그 주인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어떤 종아, 악한 종아. 분명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어떤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시다. 악한 종이 되지 맙시다. 자, 악한 종이 누구냐? 탕감받은 자가 탕감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용서하면 천국 가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용서하면 천국 가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나에게 내가 천문학적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과 감격으로 터럭만한 그 죄를, 형제가 범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천문학적인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용서받은 기쁨도 용서받은 감격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해내라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그 용서받음을 표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을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이 있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게 된 중요한 태도가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3절 읽어보면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용서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태도가 있어야 용서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성경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말씀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임금이신 우리 주께서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떠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의무다. 책임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은 것,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1만 달란트 그 빚진 것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형제가 자기 죄를 그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산할 때 무엇으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로. 용서로 결산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 땅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때가 있다고요? 결산할 때. 근데 무엇으로 결산한다고요? 형제를 용서했냐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했냐로 결산한다는 말은 내가 탕감한 그 죄를 탕감한 것을 네가 받아들였다면 형제를 용서함으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네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러므로 감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빚을 갚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 하나가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또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지극히 타락만한 형제들의 죄를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4주에 걸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100데나리온 같은 지극히 작은 형제들의 죄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